부활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첫 증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증인. 이미 무덤의 문은 열렸고요. 돌문인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니까 열려있는 무덤을 보면 저건 누군가 밖에서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거나 뭘 확인할 게 있어서 열어놨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려있는 거죠. 그리고는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시간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래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이런 예가 없었다 그래요. 이런 예가 별로 없어요. 물론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지 사람의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뭐 일주일씩 가는 사람도 있었고 열흘이 넘게도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십자가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고 또 그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는 다리를 꺾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숨이 멎어진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자신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절날 부활 그 아침에 무덤이 열려있는 걸 보고 제일 첫 번째 증인이 누가 선택이 됐느냐 하면 뭐 어쩌다가 가보니까 그걸 확인하게 된 게 아니라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굴 삼았느냐 하면 제자들을 삼은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나중에 온 거 아시죠? 본문대로라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근데 여기는 지금 성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고요. 근데 여기는 또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이니까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을 때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신약 성경이 아직 제대로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때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럼 AD 33년 이후겠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곧 오시겠다 그랬어요. 곧 오신다 그러니까 그걸 철석까지 믿었어요 또. 근데 곧 온다라는 그 곧이 언제냐 이거는 뭐 감을 못 잡았고 그 당시 듣기로는 이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겠지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한두 해 지나고 뭐 지나다 보니까 거진 한 10년 가까이 지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저 기다려야 되는가 보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걱정이 생기느냐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그 행적이라든지 그런 놀라운 증거라는 역사들이 이제 기억력에만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기억력에만 의존을 해야 되니까 이건 아니겠다. 성경을 빨리 기록을 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록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이 기록되고 그때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참 뒤에 얘기예요. 신약 성경은. 근데 지금 여기는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약 성경은 한참 뒤에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예언서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사야서를 보면 완벽한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고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컨디션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컨디션이나 성경적인 그 기본적인 관심이나 이런 게 엉뚱한 데가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자꾸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나 알고 있고 그냥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채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구약 성경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보지도 못했고 예수에 대한 고백도 없고,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고 죽는 거 아니냐고, 죽었는데 그 구원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들었어요. 교회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무식이 그동안에 탄로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무식함이. 왜요?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또 사도 요한도, 또 제자들도 모른 거지 기록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뭐예요? 아직 알지 못,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모르니까 그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건 당연히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당연히 기록된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예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은 거 아니냐, 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정말로. 나는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나는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았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아는 거지, 누가 얘기해가지고 변론해가지고 따져가지고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을 풀로 읽어야 됩니다. 전체로. 잘 훈련받고 계시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도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딱 열려 있으면 우리는 딱 이런 역사와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삶에 일어난 역사, 놀라운 일들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죠. 누가 이랬지? 그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마주하게 된 예수님의 부활, 이건 뭐예요? 누가 이래놨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지? 이게 아니라 명확한 거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은 그런, 가끔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하면 요즘에 와서 야 어떻게 이렇게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이 됐나, 또 어떻게 이렇게 여기 이 자리를 잡고 어떻게 이렇게 또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됐나,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럭저럭 때가 돼가지고 상황도 그렇게 됐고 여차저차 해서 이것저것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겠지. 아니요. 뭡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게 누가 열어놓은 게 아니고 어쩌다 열린 거거나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누군가 열어놓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이 직접 열어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열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자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여자였었어요. 근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를 삼으셨어요, 주님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예수님 부활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누가 처음 봤대? 누가 그래? 그랬는데, 누가 옆에서 있다가, 그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그래서, 에이, 그럼 믿을 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디 여자가 한 말을 믿느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여자에게는요, 공식적이고, 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여자가 살인 현장을 목격을 해가지고 직접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라고 가서 증언을 하잖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증인과 증언으로 채택될 근거가 없어요. 여자는.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가 세움을 받았느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세움을 받았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다 이루어진 채로 남자들 중에 잘 나가는 남자를 부활의 증인을 딱 세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냥 그런가 보다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여자, 저 소외받고 정말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며 막달라 마리아는 더군다나 삶이 좀 비천한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에게 나타나가지고 부활의 첫 증언을 해주신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 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놓은 이 여인 관계를 보면 주님과 여인과의 관계를 이 복음이라는 건 부활은 또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복음이죠. 그것이 이 여인에게 복음이 왔을 때에 언제 이 복음이 제대로 탁 임하게 되느냐 하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에는 제일 잘 나갈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순간에 자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돼, 이렇게 높이 됐으니까 이 사람처럼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이런 걸 의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겪고 있을 때에 제일 어렵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쓸쓸하고 아파할 그때에 주님이 진짜 생명이고 능력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밑바닥으로 처박혔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복음, 그 말씀,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딱 주시고는 우리가 그 증인이 되도록 하시려고 직접 우리의 연약할 때에, 또 여기 말씀대로라면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으로서 세상적으로 삶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의 삶을 보세요. 복음이 그가 연약할 때 임했으며 임한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회복은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의 회복이에요. 위치. 저 밑에 처박히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초라하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삶의 회복이 와요. 이게 왜 왔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0장 1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 첫 주님과의 관계, 삶의 회복을 통해서 자기가 소외된 그 사회에서 신분, 존재의 회복을 이루어지게 된 두 개의 회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20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여전히 아직도 주님이 부활하신지도 모르는 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자기 이해만 있을 때에 20장 15절에 이 여인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잃어버린 거죠. 뭔가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났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급선무예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하면서 주님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딱 보인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 본 거잖아요. 먼저 봤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 딱 주님과 그 사이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사이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전반부와 주님을 바로 알아보게 된 이 상황에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거기 동산지기라는 표현이 15절에 나오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일종의 동산지기의 개념으로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깨져버렸죠. 그리고 그 동산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쫓겨났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구원과 복음은 결국 뭘 이루어가는 거냐면 그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의미 있는 말이에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니 동산이요. 바로 그 에덴 동산 할 때 그 간, 히브리어로는 간인데 그거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뭔 얘기죠? 예수님이 동산지기,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두 번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하죠?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동산지기라는 말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동산지기는 동산을 관리하는 자요, 책임지는 자라는 얘기인데 그 동산지기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이 세상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경험을 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2차적으로 사람들과의 세상과의 관계 회복인데 세상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니에요. 이건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은 다음에 주변, 이 세상,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경험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이 언제 경험하며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고 진짜 복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언제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바로 이때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적으로는 소외되며 저 밑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이고 그때 주님을 직접 부활의 첫 증인으로 목격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나를 괄시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탁 이루어지고 난다니 신분이 바뀐 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가 여전한데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탁 이루어지고 나니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서 누가 첫 증인이래? 막달라 마리아래.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17절에 가서 이르되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을 해주시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위임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누구한테 갔어요? 벌써 제자들한테 갔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부활할 걸 얘기해 주신 대상인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완벽하게 세워진 거 보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뭘로 회복되느냐? 교제로 회복되느냐? 복음으로. 주님과의 만남, 그 관계 회복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누가 경험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야곱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그건 복받겠다고 악착같이 매달리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서지고 무너진 존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그제서야 제대로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야곱, 그럴 줄 모르고 이제 형에게 나아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나옵니까? 형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로 달려와서 야곱을 맞아주죠. 이걸 뭔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형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주변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의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관심 갖고 여러분께서 정말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복음을 내게 주신 이유,
내가 복음과 말씀을 받아서 오늘은 이 새벽 이 제단에서 기도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고 확인하셔야 나아가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위치는 회복되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들이 형성되며 또 그 관계들이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뭘로 회복됩니까? 말씀과 복음과 은혜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혹시 주변 사람들과의 뭔 관계가 좀 해결되어야 될 게 있는가 싶으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예전에 회복되지 않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으로 여전히 서 있을 때, 비참하게 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지금은요, 회복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새벽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걸 경험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겁니다. 그것이 곧 이웃과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이 요인이 됩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좀 들어가 보시기를